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데요.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개혁자 칼빈은 시편을 일컬어 영혼의 해부학이라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좋든 싫든 우리의 의지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며 또한 겪어나가야 하는 인생의 긴 여정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이처럼 영혼의 해부학이라 부르는 이유는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겪어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또한 그런 질문 속에서 무엇이 답인지, 과연 무엇이 길인지, 또 우리 영혼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노래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 해부에서 펼쳐놓듯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은 1편에서 먼저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출발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 정의를 내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묵상하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약속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편의 등뼈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가 찬양이나 감사의 시가 아니라 탄원의 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의아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또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찢겨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시들이 시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없으시죠? 그래야 할 텐데 우리의 실상은 교회라고 해서 상처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저 집사님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불리기에 안팎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른께서는 교회에 대해 정의를 내리시며 여러분,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외치신 것이죠. 온갖 상처를 받은 완전하지 못한 인생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통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십니까?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형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라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이며,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이유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또한 인정하시기에 복되다 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복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주께서 정하셨기에 누가 뭐래도 형통한 것이죠. 주께서 복의 주체가 되시기에 형통한 존재가 다름 아닌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탄원시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시편 3편입니다. 그가 겪어나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주목하시며 본문을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여유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며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중에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을 향해 사람들은 무엇이라 외치고 있나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저 봐라.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비난과 야유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연에서는 다윗의 위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위대함일까요? 환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바라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난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주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던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않으며 성실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특정한 기적에 현혹되는 경우를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적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궁극적인 은혜이며 또한 기적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지키심의 결과이며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신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봐라, 오늘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이다. 아무리 덤벼봐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봐라, 내가 두려워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의 내용 위에 서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과 또한 사죄를 믿으며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내린 교회로서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년은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반드시 걸어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어떤 확신입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리라는 확신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년은 앞에서 다윗의 대적들이 던진 조소어린 질책에 대한 답변에 해당됩니다. 어떤 질책이었나요? 2절. 그는 곧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억하십니까? 이 조롱에 대해 다윗은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혹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진 않는지, 코로나의 현실에 굴복당하고 있진 않은지, 소망 없어, 난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절망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성도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를 방패 삼으며 전적으로 아버지께 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능력과 선하심의 깊이를 확인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